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청년부는 처음 와보네요. 네, 좋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유년부 선생님들도 보이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그러나 전혀 작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으며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있다. 이 열등감이 병리적으로 발현되어서 신경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열등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 콤플렉스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 외모, 물질, 어떠한 능력, 관계, 성격, 그리고 차, 자녀 등등.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열등 콤플렉스를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열등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도 다니는 학생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상당수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열등 콤플렉스에 휘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등 콤플렉스가 주로 공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서울대학교는 중고등학교 때 뭐 하는 친구들이 가요?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만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연스럽게 순위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서울대 학생들이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2병 아십니까? 네. 아마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중2병을 겪으신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중2병만큼이나 조금 심각한 학년의 질병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대2병이라고요. 대학교 2학년이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중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놀죠. 정신없이 놉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전공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열등 콤플렉스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학을 선택하거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거나 남자들은 군대로 도망치고요. 그죠? 심지어 자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시점이라는 거예요. 늘 불안한데 의욕은 없고 막막한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 친구들이 반응을 잘 안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분명 같이 놀았던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보다 스펙이 더 쌓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SNS나 유튜브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자 해서 SNS에 막 글을 썼는데 팔로워들이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에 빠지죠.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중이 못지않게 심각하게 우울감에 빠져 살아가는 좀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대의만 그럴까요? 30대가 되면 여러분 고 김광석 씨의 30쯤의 노래 아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보통 한 번씩은 들을 거예요. 30쯤 되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해지고 두려운 건지,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건지, 내 인생의 미래가 왜 점점 멀어져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빠지곤 합니다. 공자 할아버지는 30대를 이립이라고 했어요. 학문도 주관도 윤리의식도 여러 가지로 스스로 일어서는 때라고 하셨는데, 왜 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난 아직 남들과 비교하여 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며 한숨을 내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직 40대는 돼보지 못했는데 40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힘든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이 열등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큽니다. 한 180 중반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적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그렇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부 때 성경 경시대회 지방에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나가면 성경 경시대회에서 1등하고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하고 지방에서 1등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막 1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S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저는 어때요? 키가 생각보다 작아요. 몸무게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꽤나 나갑니다. 공부는 잘했을까요? 제가 작년에 고등부 설교하러 가서 그 이야기 한 적 있어요. 고등부 때 모의고사를 쳤는데 수학이 3점 나왔다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수포자 중에 수포자였습니다. 그래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대학을 간 거겠죠. 여러분, 그런 제가 형과 자꾸 저를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형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졌고 열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 던져준 메시지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아, 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가 너의 가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변화되었고 열등 콤플렉스가 사라지게 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저보다 잘하거나 찬양 인도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열등감이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 열등감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지배를 받지 않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이 두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등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왜 이렇게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을까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적거나 작거나 부족하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자극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물론 비교가 되죠. 때론 남보다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작으면 작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던 한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7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평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어느 교회에 관한 본문입니까?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곳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물류, 돈,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뿐 아니라 당시에 포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AD 17년쯤 이 소아시아의 4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큰 지진의 여파가 빌라델비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당대 역사가 스트라보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4대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날마다 벽돌 조각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빠져나간 거예요. 문제는 황폐해진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친히 자금을 대는데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 빌라델비아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로마와 결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라델비아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들에 있던 교회들보다 규모나 성도 수가 매우 적었다고 해요. 건물도 번듯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수도 적은데 성도들의 상황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한데.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자체 성도 수도, 성도의 삶의 수준이나 능력도 모두 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교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뭘 받고 있습니까? 칭찬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뒤에 붙는 말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분명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는 내 말을 지켰으며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열등감은 곧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적은 물질을 가졌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를 가졌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적은 성도 수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령 다른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후원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0만 원 후원하기도 힘든 교회였어요. 구제연금으로 500만 원씩 턱턱턱 낼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5만 원도 구제연금을 내기가 힘든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힘도 능력도 없으니 성도 수도 적으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내자. 서원학교회의 감독이며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부 폴리캅,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화형당할 때 그 양옆에 섰던 11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11명의 사람들이 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선신하지 못하는데, 겁을 내며 두려워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다 하며 발걸음을 옮겨 폴리캅을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부족한 자신의 능력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선교 사역에 물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 나갔던 자들, 그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이 아까 무슨 농사로 탁월했다고요? 포도농사. 포도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어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성도들이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300여 개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돈 받고요? 아니요, 무료로. 여러분, 성도들이 포도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 지역에 만연했다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 길드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모아서 그들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어떻게 이 포도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낮에는 깜깜한 지하에 갇혀 있다가 밤에 몰래 나와서 이 포도를 따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남겨놓으신 것일까? 이 정도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인 나의 보배로운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 영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지극히 가난했던 한 소년이 영국 돈의 최소 단위 1페니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 작은 헌금이 성경책이 되어 선교지에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글을 본 목사님이 이 헌금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고작 1페니밖에 되지 않는 이 돈으로 성경을 사고 그것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간이 흘러 인도 단기 선교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깜짝 놀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공동체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촌장을 불렀습니다. 촌장님, 어떻게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된 것입니까? 그때 이 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 우리에게 작은 성경책 하나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어 읽고 돌려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이 수년 전에 자신이 보내었던 성경이었어요. 1페니를 들여서 산 성경이 그 마을에 흘러갔던 겁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보잘것없는 헌금을 통해서 인도의 한 마을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적은 것, 작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성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만을 가지고서도 칭찬받는 저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러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러워해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받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10달란트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4달란트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2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겁니다. 왜 주인이 나를 이 모양으로 남겨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 주님은 그 자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은 내 능력이고요. 내 힘이 부족한 거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으시고 그분의 힘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었던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들었던 물매와 시냇가에서 골라왔던 돌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취했을 때, 그것들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삼손은 아는데 삼갈은 잘 모르시죠?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사에 관한 기록은 단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도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볼품없는 소년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이런 역사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으면서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부끄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재주가 적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 가며 끊임없이 혼자서 소갈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했을 때 그것은 옮겨질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저 드리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 적고 능력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보잘것없는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던 빌라델피아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마음,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마음, 주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가진 그 사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자들과 특별히 가깝게, 특별히 뜨겁게, 특별히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